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형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참 자주 왔던 경희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권오병 교수였습니다. 경제학자로 꽤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유수한 논문도 많이 발표한 분입니다. 연변과기대학교 그리고 한동대, 지금은 경희대에 있지요. 권오병 교수님과의 교제는 사실 저나 권 교수나 둘 다 총각이었던 20여 년, 26년 넘은 때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학생 시절부터 그리고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로 있을 때 어쩔 때는 연변에 가서 교제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 안 오시는 이유는 저한테 혹이나 문제가 될까 봐 안 오는 겁니다. 인터콥 선교사거든요. 근데 인터콥이 한참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혹이나 김인철 목사 목회하는데 부담을 줄까 봐 그때부터는 저희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권오병 교수는 그 신앙이 불같은 분이었습니다. 96년도에 연변을 방문했을 때 매일 철야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그 윤동주 시비가 있는 용정에 있는 그곳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그 연변과학기술대학 졸업을 한 두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모두 다 바이올라 대학에 유학을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바이올라 대학과 연변과학기술대학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연과대 학생들이 바이올라 대학에 유학을 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올라 대학에서 한동대를 다녔던 젊은이도 만났습니다. 이 세 젊은이가 모두 권오병 교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오병 교수를 존경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모습이 존경스러웠느냐라고 물었더니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철두철미한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그분은 정말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신 실력 있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교수로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였고 삶의 모습도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업은 전도이고 부업이 교수입니다. 본업이 전도이고 부업이 간호사입니다. 아주 믿음이 강한 분들처럼 느껴지지요. 이런 분들 정말로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앞날에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될 교수님이 강의는 안 하고 매일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직장을 다니는 분이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기독교인의 영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영향력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디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가 가까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입니다. 18절 말씀은 우리 여자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김현진 씨만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높은 임금에게 순종하라, 상사에게 순종하라, 돈 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종에게 어떠한 이렇게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엎드린다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 복종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자기의 것이 드러나기 전에 엎드려 버리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사는데 복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좀 믿는다고, 본인이 좀 똑똑하다고 남편의 말에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예수 잘 믿는 여자들,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절은 우리 남성 동무들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내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게 전제가 안 되면 아내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굉장히 강한데 여자의 마음이 정말 힘들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꽂혀 있을 때 그것처럼 여자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있어야 할 기독교적 영향력입니다. 가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벌거 벗겨진 모습이 드러나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내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욱 행복했을 텐데, 그 말은 착각입니다. 그럴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더욱 잘하는데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이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순간 그 삶의 방향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에게 붙여주신,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돌봐야 될 사람이라는 것 가운데 내가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종의 숫자는 대략 6천만 명.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숫자가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전쟁에 가서 승리한 다음에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라고 하면 흑인 노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던 분들입니다. 그 노예들 중에는 왕자들도 있었고요, 공주도 있었고, 귀부인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모두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늘 그 시대에 대한 원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런데 이들이 더욱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시 자신들은 노예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의 해방을 외쳤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뒤에 가서는 주인을 욕하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네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냐? 네가 나보다 배우기를 더했냐? 내가 무식해서 노예가 됐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앞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서서는 상사를 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오늘 만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의 배고픔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네가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무시했고 난 너에게 늘 찬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내가 모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들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 6일 동안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분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처해 있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를 찾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의미 있는 일, 이제는 세상 일 그만하고 주의 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목사나 선교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목회가 행복하십니까? 몇 퍼센트가 행복하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김광수 장로님, 저를 보시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 20%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시네. 10%입니다. 그럼 목사를 그만두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70% 이상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수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재미없는 삶입니다. 선생님이 의미 있는 일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우리 앞을 지나갔던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의미가 없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일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 그 찬양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장로들이 장로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주님의 일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부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졸지에 사랑을 받는 처지에서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색동옷 입는 처지에서, 맛있는 밥 먹는 처지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그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주인이 먹다 남은 밥을 먹고 헛간에서 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을 지키는 호위대장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노예의 삶에 절망하지 않고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면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남편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내가 해야 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그 남편과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열심히 보디발의 집을 섬길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와서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때 피 끓는 2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 집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맡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는 보디발에게 사람에게 대하듯 그를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섬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인을 보이인이 어떻게 취하겠습니까? 예? 죽게 대하듯 그 주인을 섬겼는데 어떻게 취하겠어요? 우리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의 삶은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섬겼는데 주님을 섬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섬긴 것도, 남편을 섬긴 것도, 부모님을 섬긴 것도, 미운 사람을 섬긴 것도, 원수를 섬긴 것도 모두 다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일이 비록 천한 노예의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결국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왕의 죄수들이 끌려 있는 곳입니다. 그는 이제는 절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헛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주인을 섬겼는데 겨우 제가 이런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했는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교회에서도 교회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욕먹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옥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이 그에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감옥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눈이 휘가닥 뒤집혀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담달랐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간수장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주기로 했던 애굽 왕의 술 시중드는 사람은 추록 후 2년 동안 요셉이 자신을 도와준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은 요셉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1인자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 어릴 때 제 머리에 손 얹고 늘 기도하셨던 것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머리에 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독특한 분이었냐면 한국에서는 면허를 딸 때 2종 면허가 있고 1종 면허가 있어요. 1종은 이렇게 큰 차를 모는 게 1종이에요. 트럭까지 몰 수 있는 게 1종 면허예요. 1종 면허가 더 많은 차를 이렇게 운전할 수 있고 직업을 구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1종 면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2종 해라.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너는 늘 승용차만 타고 다녀야지 1종 타면 그거 운전할 일이 생긴다. 그럼 못 타게 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맨 밑에 있더라도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성실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잘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사실 뭐 설교 한두 번 하는 거 같고 그 사람을 뽑는 거, 사실 이것처럼 의미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의 조건은 화요일날 그 국률 사역, 힘든 사역을 할 때 얼굴에 미소를 띠고 힘이 좋아서 번쩍번쩍 무엇을 들고 옮길 줄 아는 사람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우리 이성훈 목사님 그걸 참 잘했어요. 저희 집합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청소해가는 차가 지나가고요, 목요일 날에는 쓰레기 청소차가 지나갑니다. 의미 없는 일 같지만 그거 하루 이틀만 지나가지 않더라도 더러워집니다. 농사 짓는 일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일까요? 농사 짓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이, 서빙하며 돈을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일까요? 그분들이 없으면 참 식사하는 거 곤란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분이 거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장가도 안 갔습니다. 이분의 이불은 이슬이었습니다. 그분은 거친 들판에서 이슬을 맞고 살았습니다. 이분의 옷은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였고 바위에서 나는 꿀 석청이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말을 세상들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족보로 보면 정확히 예수님의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삶에 제대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오시자 지는 해처럼 자신의 삶을 꼬리 내리고 사라져 갔습니다.
자신의 삶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는, 이 본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듯 사람을 대하십시오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자존심 상할 일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권사인데, 같은 장로인데, 같은 집사인데, 같은 직장 동료인데, 세상에 있는 가치에 따라서 자존심 상할 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일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자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무슨 드라마를 하는데 그게 조선시대 영조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조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탕평책이죠. 서론, 노론, 북론 이런 여러,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이렇게 그냥 막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정치판에서 노론에서도 사람들을 좀 뽑으려고 하고, 서론에서도 뽑으려고 하고, 북론에서도 뽑으려고 해서 나를 좀 융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10대 주요 사업 계획의 두 번째가 바로 탕평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 탕평책이죠.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데려오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때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것이죠. 근데 이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돈 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눈밖에 나는 사람을 용서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개 들 일이 많다고, 죄인 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곳에서 그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 앞에 서 있듯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귀하신 예수님,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우리들에게 묻어있는 우리들의 색깔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지위가 참 그것들을 죽게 하듯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조건적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선교지에 어쩌다 한번 가서는 그렇게 잘하지만 매일 눈 뜨면 보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무신경하고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인데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라고 만들어준 공동체인데 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